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많길 바래요. 이제 한 해가 다 끝나가는 때지만 며칠 남지 않은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랫동안에 시달렸던 고통과 어려움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시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끝날 때까지 다 끝난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막바지에 또 예기치 못한 방법으로 생각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는 여전히 기대합니다. 일순간의 문제가 풀려질 수 있지요. 38년 된 병든 자가 베데스다 연못에 앉아 있다가 막연하게 오랫동안 내려왔던 얘기를 따라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면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은 해결받는다는 얘기에 희망을 가져요. 하지만 그는 누구보다 중증의 환자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질러대는 물이 동했다는 얘기에도 몸을 움직일 방법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오셔서 물으시지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은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왜 그곳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야 되는지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질문이기도 해요. 교회를 처음에 다닐 때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었지만 시간이 지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다고 보낸 시간에 남는 건 그저 오랫동안 교회밥을 많이 퍼먹었다는 것밖에 없고 장로, 권사, 집사밖에 없단 말이에요. 실상 은혜는 없고 자기가 뭐 때문에 예배를 동참해야 되는지 뭐 때문에 자신이 기도해야 되는지를 다 잊어버리고 말지요. 그래서 은혜 없이 직분만 있는 사람이 많고 주를 위해서 오랫동안 주님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으니까 누구보다 믿음이 커야 되는데 실상 기대했던 만큼 믿음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주님이 그를 향하여 네가 낫고자 하냐고 물으셨다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전을 찾는 것이 우리에게 어느덧 마음 편한 일인지 모르고 또 기도원에 올라왔으니까 또 올라오지 않는 것에 비하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생각도 가질지 몰라도 정작 주님은 더 좋은 걸 주시고자 우리를 부르셨고 또 그만큼 정말 주님께 집중하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느냐 그걸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수도 있어요. 사람 탓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몸이 그러므로 내 귀에 들려진 얘기는 또렷하게 들려지지만 내가 그 물속에 들어가기 위해선 사람이 필요하지만 저는 사람이 없어 이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주님께서 그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일어나라 하시자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그는 누웠던 상을 걷어가지고 걸어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기적과 이적은 지금도 존재해요. 주님이 되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마침내 오랫동안 묵었던 문제라도 순식간에 풀려지기도 해요. 더 이상 지금까지 안 된다고 많은 사람들은 망연자실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되게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에 기대했던 바 주의 말씀 한마디라면 거친 풍랑도 잔잔해지고 여름 마침내 거센 바람은 멈추게 되는 것처럼 그의 항로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오늘도 주님은 살아계시니까 당신이 힘들다는 건 충분히 한숨소리에도 이해가 되고 당신이 어두운 그늘이 가득 여러분 그렇게 표현된 모습에 당신이 힘들고 어려운 처지의 길을 듣노라면 쉽지 않은 일이라고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크나큰 복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거지요. 법인카드 손에 들려지지 않았다고 해서 뭘 걱정해요. 법인카드도 쓸 수 없을 때가 많은데. 근데 놀라운 거는 어느 곳에 있든지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주님이 우리의 입술에 귀를 기울이고 그 사정과 형편을 모르지 않는 주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약속처럼 귀한 일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기도도 바르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에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누릴 방법이 없습니다. 5절에 보니까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래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여러분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응답해 주시길 원하여 주님 때문에 시작한 기도가 여러분 주님의 조치를 기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해야 될 기도인데 하나님은 없이 사람만 존재하는 게
외식하는 자란 말이에요. 외식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5절에 기록되기를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그들은 왜 외식이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래요. 그러니까 기도는 주님이 들어주시길 원하여 시작하는 기도가 안타깝게도 사람이 보기에 어떠한가 여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게 외식하는 기도예요. 바르지 못한 기도예요. 연기하는 거예요. 연기. 예? 목적이 잘못됐지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길 원하여 기도해야 되는데 이들의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교회를 출입하면서 바른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면 사람만 존재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다 괜찮다고 해도 주님이 보시기에 아닌 것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누군가는 그만하면 충분하다고 여길 때 정작 자신은 말씀 앞에서, 주님 앞에서 부끄럽게 느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가슴 아프게 통곡해야 될 여러분 자신의 모습도 느껴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모르니까 괜찮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말 안 한다고 괜찮은 겁니까? 말 안 하는 건 몰라서가 아니고 네가 성질이 안 좋아서 말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는 그가 변화되기를 기대하죠. 자기도 말씀 앞에서 늘 깨달음을 받고 말씀 앞에서 자기도 변화되어야 되겠다고 결심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동일된 장소에 예배를 드린다고 모여 말씀을 듣게 되니까 자기가 느끼는 것처럼 그도 느낌이 있고 변화가 있고 또 달라지기를 기다릴 뿐이에요. 문제는 여러분, 자기처럼 깨닫기를 원했지만 모든 사람이 다 말씀 앞에 자기를 살피는 거 아닙니다. 기도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애쓰는 것처럼 드리는 예배 역시도 숫자를 채워 횟수를 채워서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해먹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역겨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 사람만 존재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기도인데 기도 이전에 대해서 이전에 거론했던 것은 구제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오늘 기도 그 다음에 나오는 건 금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누가 볼 때는 가장 아름다워 보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질 수 있을 만큼 외적으로 나타나지는 선행의 일들, 구제의 일들도 외식일 수 있고, 여러분 금식하면서 남달리 기도의 열심을 보이는 그의 모습은 무사람의 주목을 끌만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만 보이려고 하는 사람만 존재하는 금식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도 바르게 해야 되고 금식도 바르게 해야 되는 중에 오늘 특별히 본문은 기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기에 기도는 시작돼야 되고 정작 우리의 기도는 다른 사람은 하찮게 듣거나 우스꽝스러운 약한 자, 없는 자, 버림당하는 사람이 여러분 눈물 섞고 드리는 여러분 호소 정도라고 사람들이 넋두리같이 사람들은 생각할 때 우리는 정작 주님이 들어주시기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로 진지해야 합니다. 모두가 다 그럴까요? 처음에 여러분 낯선 기도로 시작할 때는 더듬거리면서라도 주님 앞에 있다, 주님이 들어주신다 라고 하는 의식이 존재했지만 어느덧 신앙생활하다 보면 종교적 언어들을 많이 쓰게 되고 종교적 수사의 표현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작 사람들이 내 기도를 들으면 어떨까 이 생각이 가득하고 자기 스스로 착각에 빠져 자기 도취에 빠져서 나도 이만하면 꽤나 괜찮은 기도했지 착각하거나 자기 시계를 보고 이만큼 기도했으면 충분해 라고 생각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다고요. 정작 그 기도에 대한 평가는 주님이 하셔야 되고 마침내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은 주님이 하시는 일인데도 사람들이 보기에 어떨까, 자기가 스스로 얼만큼 기도하면 충분할까, 자기에게 전부 다 초점이 맞춰져 있거나 무사람들을 의식하는 기도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기도하지 말라 그 말은 아니고 바른 기도를 드리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지만 구해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했으니까. 기도가 응답은 반드시 기도는 응답돼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아니다 그것도 응답이니까. 근데 대부분 우리가 말하는 응답은 뭐냐, 지 쏘가지에 맞게 자기가 원하는 색깔, 자기가 원하는 모양, 자기가 원하는 경로,
자기가 원하는 크기가 있어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건 네가 원하는 거고, 그러나 그 기도에 관해서 약속하신 주님이 응답해 주실 때는 여러분,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지만 기도하라고 하심도 우리를 위하여 권면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명령하신 것처럼, 기도하는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조치해 주신단 말이에요. 유익이 안 되는 건 아니라고 그러고, 또 교육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 싶으면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곧다고 기도가 그냥 이루어지면 인간이 또 헛된 꿈을 꾸고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주님이 애시당초 바른 교육을 위하여 처음부터 냉정하게 주님께서 금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면서 생각해 보라고요. 때로는 이것이 부모의 입장에 외면할 수 없어 그냥 들어준다고 하는 일이 나중에 버릇되는 것은 나중엔 또 고치기 어렵지요. 어린 가지, 여린 가지는 휘어지지만 다 자란 가지는 휘어지는 게 아니라 부러져요. 분재를 하는 걸 보니까 그 분재가 그 보통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되더군요. 옛날에 그런 취미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았어요. 연한 철사로 둘둘둘 감습니다. 그리고 그 가지를, 조그만 그 분재를 모양을 내기 위해서는 다 휘어놓고 꺾어놓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모양을 갖춰서 대충 살피고 사람이 잠시 붙잡고 있다고 해서 그 모양이 형태가 유지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철사로 다 둘둘둘 감아요. 그런 다음에 그 철사의 그 힘으로 둘둘 감은 그 가지를 휘어놔요. 그러면 철사 때문에 그 모양새가 갖춰져. 오랜 세월 지나가야 나중에 철사를 풀면 그 모양새로 갖춰진답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철사를 동여매야 돼. 오랜 시간 놔둬야 못된 습관은 빠져나가고, 그리고 새롭게 형태가 가꿔져요. 우리의 몸에 배어진 악습을 벗어버리는 게 어렵고, 옛날에 살아왔던 우리의 과거의 일들의 몸에 배어진 즐거움, 재미있는 거,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좋다고 생각했던 이 개념 자체가 허물어지고 달라지는 것은 쉬운 거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라도 손을 못 대는 거고, 시련 때문이라도 다시는 거기를 가지 않겠다고 지금 겁에 질려서 내뱉는 얘기지. 여러분, 형편이 좋아지고 또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좀 안정되면 또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마음이 허해지면 옛날 즐겼던 것으로 가고 싶어요. 요새 여러분, 성령 충만의 모습을 잃어버리면 옛날처럼 까짓거 한 잔 제껴서 뭔가 하고 싶어요. 마음이 허하면 괜히 이 사람 저 사람 만나, 옛날에 만났던 사람과 어울려. 여러분, 그렇게 같이 오만 대를 다 다니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과거에 아직도 우리는 나쁜 기억들이 더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유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착한 척하고 앉아있지만 몇 시간 후에는 여러분이 어떻게 변해될지 여러분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일을, 우리가 늘 다니는 길 모퉁이에 눈구녕 하나 내밀고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 원수마귀가 어떤 민감한 일로 우리를 흔들지도 모를 테니까 말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속에서도 우리는 탐욕이 존재해요. 기도 속에서도 내 개인주의적인 아주 이기적인 마음이 존재해요. 기도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지만 여전히도 하나님이 내 편만 됐으면 좋겠어요. 내 집구석을 살피고 내 자식, 내 남편, 내 부모,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계획한 일, 그것에만 주님이 동의하고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삐뚤어진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끊임없이 교정돼야 되고, 기도는 끊임없이 배우면서 가꿔져야 돼요. 여러분, 그가 믿음이 성장할수록 기도 안에 담는 내용들이 달라지는 거 아시지요? 여러분, 믿음이 성장할수록 기도의 안목이 더 넓어진다는 거 아시지요? 어찌 보면 성숙한 신앙이 되면 누군가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는 중에도 먼저 주님 앞에 있어 자기를 먼저 살피려고 애쓸 겁니다. 기도가 얼마든지 외식적인 기도가 되고
사람에게만 보이려고 하는 형식적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걸 가르쳐줘요. 이들이 외식적 기도의 형태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해요. 회당은 어리며 큰 거리 어귀는 어딜까요? 사람이 많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걸 보이고 싶어요. 사람들에게 자기가 기도를 얼만큼 많이 하고 있는지 많은 사람들에게 구설수에 오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마침내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일들을 주님 바라보며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대가 아니고 내가 기도한 다음에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까? 그리고 주변에 도는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민감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여러분, 그렇게 속없는 인간이 함부로 내뱉는 얘기를 들으면 쉽게 상처 입어요. 그것 때문에 부안해동해요. 그것 때문에 성질 부려요. 그것 때문에 모처럼 너도 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일날 모여 예배드리는 그날 못된 짓거리하고 교회 파장을 일으킨다고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말이고, 믿음이 성장하면 주님만 보여야 돼요. 지금까지 전혀 보지 못했던 주님을 보게 됐다 하여 교회를 출입해 놓고, 여러분 늘 듣게 되는 말씀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일상의 많은 다양한 일들을 통하여 주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는 주님을 보게 되고, 드디어 그는 시간이 지나면 여러 가지 주님을 섬기면서도 상황 때문에 영향을 받았던 그가 이제는 주님만 보여지도록 신앙이 성장해야 된단 말이에요. 옆에 사람 다 물어보세요. 요새 그쪽은 주님은 보이십니까? 그래 봐요. 시작. 주님이 보여야 되고 주님만 보여지도록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데, 요새는 주님은 보이냐고요? 눈에 뵈는 것 없지요. 하나님의 전에조차 그렇습니다. 거룩한 일을 하겠다고 어울리는 그 공간에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누구라고 여러분 직분을 얘기하는 건 서슴없이 얘기하지만 그 이후에 그의 대화와 그의 관심은 전혀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엎드려 기도할 때 그의 기도는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오랫동안 여러분 기도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배우처럼 연기하지요. 눈물을 찔찔 짤지도 몰라요. 하품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기도하다가 여러분 자기가 못된 짓을 하고 계획했던 것이 틀어져서 그것 때문에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일까요? 악어의 눈물처럼 말이죠. 곧 집에 가면 들통난 일도 많아요. 예배 시간에 그렇게 진지하게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는 여러분 폭군 모습을 보이고 못된 짓을 하고 더러운 짓을 일삼는 인간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보였던 자식들이 보는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엄한 아버지 엄한 엄마만 존재합니다.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하지만 실상은 신앙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이 교회 가서 봤을 때 딱 느껴지잖아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자식이 위선적이고 거짓된 인간이라는 게 역겹게 느껴지지 않아요? 누군가는 대단하다고 칭찬하지만 가족인지라 그 말에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이 말은 못하지만 마음이 편찮는 거 없어요? 그 전에 섬겼던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열심히 있는 권사님이 있었는데 딸은 교회 나와도 아들은 교회 나오지 않았어요. 아들이 교회 나오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 나온대요. 물었어요. 왜 교회가 이상하냐? 그랬더니 무슨 놈의 교회가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을 권사로 세웠냐, 그 뜻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기 전에는 웃을 일이겠죠. 가족들에게 당신이 교회에서 보이는 믿음이 지지를 받습니까? 당신이 직분을 갖고 있다는 것은 가족들에게 지지받을 만한 일입니까?
어떻게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이 권사냔 말이에요. 교회가 이상하지. 남편은 교회 안 나오고 그리고 권사가 되고. 교회는 절대로 중직자들 가족들이 다 예수 믿지 않으면 중직을 주면 안 되겠더라고. 그 사람들이 반드시 결정적 순간에는 주의 뜻을 못 따라요. 결정적 순간에는. 결정적으로 정말 그 중직에 맞게 자신을 헌신해야 될 때는 안 되는 거예요. 반대하니까. 덕이 안 되죠. 그래서 반드시 중직자들은 그 가족들의 신앙을 살펴야 돼요. 신앙생활 다 잘하느냐? 당신이 하나님께 주신 감동을 조차 또 당신이 부여받은 그 직분에 합당한 일들을 해야 될 때 그 모든 일을 동의하고 지지하고 기도해주고 할 수 있겠느냐 살펴봐야 돼요. 아멘이 적은 이유를 당신이 알고 있죠?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다니는 건 괜찮다니까? 근데 어떻게 주일은 그것만 있냐고요? 결정적 순간에는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덕이 안 되죠. 하여튼 잘 나가다가 괜히 속을 뒤집어 놓는다고 그렇게 날 쳐다보지 말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회개하고 조치를 취해야지. 예? 죄를 할 때는 여러분 뭐 대단한 것처럼 거들먹거리지만 집구석의 개판인 걸 뭘.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이런저런 직장생활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여겨지지만 신앙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은 교회의 덕이 안 되지요. 남다른 위치에서 주일하는데 설득력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표정은 그래도 어떻게든지 장로는 해먹어야 되고 권사는 돼야 되겠다는 생각, 이게 문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집구석에서 개판치고 직장생활엔 개판치고 장사하면서 개판치는 인간이 교회에서는 어느 날 교회 좀 다녔다고 장로 권사라고 불려지니까 자식들도 시험 드는 거예요. 왜? 세상엔 비리가 많아도 교회는 그러면 안 되지. 그런 거지 같은 여러분 인간들이 또 목사님을 태워서 예수 믿지 않는 자식 새끼 목사님 추천서 써달라는 건 무슨 짓이냔 말이에요. 이런 얘기는 사실은 여러분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 대놓고 말 안 해요. 그런 일이 개인적으로 누가 다가와서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거절하지만 그런 인간들이 있다고. 그래서 교회 옮기는 인간도 있어요. 왜 옮겼느냐? 우리 교회 목사님은 자기 보증 서는데 보증 안 서줘서 다른 교회 목사님이 보증 서준다고 그래서 그 교회 옮겼다는 사람. 참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걸 너무 많이 알아서,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혼자만 알고 있는 걸 나도 알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고 교회의 권위에 대한 존중이 있고 죄종에 대해서 여러분 권위를 느끼기 때문에 세상에 서슴없이 행하는 일이라도 이것은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고려하고 이런 생각. 요새는 서슴없습니다. 서슴없습니다. 아니면 말고. 그리고 목사를 시험하고 자꾸만 여러분 고민하고 갈등하게 만들고 상처 주고. 여러분 목사도 상처를 입어요. 잘 아시는지 모르지만 저처럼 이렇게 좀 싸나워 보여도 얼마나 저는 마음이 여린데. 네? 그러니 여러분 사역이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 사역이. 옆에 사람 다 얘기해요. 하여튼 우리라도 속색이지 말자고 다 하세요. 시작. 올라온 사람이라도 좀 착한 면모를 보이고 뭔가 이런 모난 것은 좀 다듬어지고 생각하지 못한 일에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렇겠다 이해를 하고, 말 많은 예핀네들 말 많은 인간들
그것들이 많으니까 그런 일에 휘둘리지 마세요. 나라도 좀 목사님께 힘을 좀 드려야 되겠다,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어떤 것도 목사님 대접한다고 밥 퍼먹이면서 또 속 뒤집어 놓는 것도 있대. 하여튼 이상한 것들 많아요. 제일 좋은 건 절대로 먹으러 안 가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달라고 하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주님께서는 너희가 기도를 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고 기도를 바르게 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5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걸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왜 좋아하느냐? 사람에게 보일 수 있는 이런 일들, 무사람들에게 좋은 얘기, 평판을 듣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즐겨해요. 주님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래요.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사람으로 불려졌다, 그것으로 너는 할 일 다 끝난 거야. 그러나 정작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실 때 내가 듣고 내가 이루어 줄게 라고 하는 주님이 주시는 건 받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흔하게 듣는 골방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에게 기도하라, 이 말은 골방 기도를 해야 응답된다는 게 아니라 자꾸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겨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 내 기도하는 사람으로 불려지길 원하는 너희들은 그 기도가 잘못됐어. 기도는 주님이 하라고 그랬고 기도하는 너는 주님만 바라봐야 되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살펴야 되고 주의 뜻을 쫓아 주님께 받은 지적을 쫓아 주님의 지도를 쫓아 주님의 지시를 따라 뭘 할까? 그렇게 엎드려 기도해야 될 사람이 사람만 존재하는 너, 그것은 바른 기도가 아니야. 바른 기도가 되려면 골방에 들어가라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길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그들에게 상대적 표현으로 사람이 볼 수 없는 곳에 가서 기도하라는 뜻이니,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네 기도가 어떨까를 생각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을 문자적으로만 받으면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는 말은, 문을 닫고 기도하라는 것은, 골방에는 창문도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문을 닫으니까 숨 막혀 죽을 것 같으니까. 골방이라는 것은 골방이라는 공간이 없으면 기도를 못한다는 뜻입니까? 골방이라는 장소가 없으면 기도는 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골방에만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를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는 등신 같은 인간이, 한때 차범근 감독이 국가대표 축구선수, 축구 감독으로 있을 때 벤치에 앉아서 기도하니까 그걸 보는 어떤 인간이 말이에요. 돌인가 돌인지, 그 인간이 기도는 골방에 가서 하라고 그랬다고요. 여러분, 여기 골방이 왜 나왔는가? 앞뒤 문맥을 살피면 이 골방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길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그에게, 그렇게 하지 말고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라는 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너는 주님께 더 집중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가고 더 주님께 내 기도가 응답되길 위해 힘써야 된다는 말 아니에요? 이 말은 무조건 골방에 들어가야만 기도가 된다고 말하지 마세요. 다수의 사람들이 우글거리는 곳에서도 당신이 주님을 의식하여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느헤미야가 여러분 왕 곁에서 수종드는 처지에 그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고 왕이 그에게 물었을 때 그는 짧은 시간에 마음에 묵상해요. 마음으로 기도한다고요. 전혀 누구도 자기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느낄 수 없는 그 짧은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에게 깨닫게 하시고 지혜 있게 하거든요. 오늘 다수의 사람이 모인 이 공간에서도 당신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여러분 마음을 쏟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다수의 사람들의 기도를 못 알아듣지 않으신 주님이 각인의 필요를 따라 각자의 형편과 처지를 헤아려 자상하게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외식하는 기도에 대한 얘기가 장소에 대한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언제나 기도는 주님이 이루어 주셔야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은 바르지 않아요. 마땅한 기도는 뭐냐? 여러분 자기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돼요. 그것은 주님께만 마음을 쏟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혹시나 누군가가 내가 내 사연을 듣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면, 제가 얘기 들었어요. 미국의 어느 대단한 여러분 재벌 누군가가 교회를 다닌다고 그러고 그 교회는 새벽기도, 그분 옆자리에 앉으려고 사람들은 경쟁한대요. 뭔가 짐작이 되세요? 그 사람과 직접적 교제가 아니에요. 그 옆자리에 가서 울며 불며 눈물 흘리고 누가 듣기에도 마음이 아프고 사연이 귀에 들려지면 치근이 느껴지고 동정이 갈 만한 그런 내용들을 옆에 그 사람이 듣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응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그 사람이 자기를 불쌍히 여겨 돈 많고 끝발 있는 사람이 자기를 좀 도와줬으면 하는 마음 때문이랍니다. 이런 예화도 들어보셨지요? 아이가 아버지 나 자전거 좀 사주세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크게 기도하더래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나 자전거 사주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응답받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들어야 응답될 것 같아서. 왜 우리가 기도하다 낭망하는 줄 아세요? 문제를 바라보고 기도하면 낭망해요.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 인간이 쉽게 고쳐지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고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윽박지르듯 권면하거나 날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얘기를 아이가 듣고 변화되진 않아도 하나님은 의외의 장소에 생각지 못한 사람을 통하여 부모가 가르쳐준 그것보다도 더 아이가 배우고 깨닫고 달라질 수도 있어요. 아멘입니까? 부모가 곁에서도 돕지 못하는 고통과 고난의 일을 발을 동동 구르지만 방법이 없는 그 일을 아이가 겪으면서 드디어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도 해요. 확실한 건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주세요. 문제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엎드려 기도하고 또 주님께 매달려요. 보여지는 일들이 해결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귀에 들려지는 얘기는 더 부정적 얘기가 더 커져도 우리가 주님께서 기도하면 응답해 준다는 말씀, 너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붙들고 또 매달리고 몸부림치는 사람, 더딘 듯 싶지만 주님은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 이젠 더 이상 방법이다 끝이라고 느껴질 때 놀란 건 주님은 새로운 시작도 되게 하시거든요. 구하는 자에게 얻게 하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준다고 그런 얘기를 했지요. 두드린다는 건 뭐예요? 문 앞에서 두드리는 거 아니에요. 가로막는 벽 앞에서도 두드리면 그 벽이 문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절박한 처지에 부르짖는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 주님, 힘든 처지에 돕겠다는 사람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칠흑같이 어두운 그 깊은 밤에 귀에 들려지는 스산한 여러분 바람소리에, 여러분 몸이 바싹 오그라드는 짐승소리에,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떠올려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여러분 주님이 사자처럼 담대해지게 하고 마음의 평강도 있게 하고 그 모든 일에 헤쳐나갈 지혜도 있게 하고 예기치 못한 도움의 손길도 경험하게 하고, 때로는 누가 도운 것 같으나 그러나 실상 자기가 그 어려움을 헤쳐나왔을 때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 놀라운 일도 스스로가 위기를 벗어난 건 사실인데
되어진 가정이 도대체 인간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일도 많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5절에는 회당 길 어귀에 서서 기도했던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던 것처럼 6절에는 골방에 들어가는데 그것은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래잖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내 아버지께 기도하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주님만을 향한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 설령 내가 주님께 응답을 기대하고 주님밖에 없다는 절박한 처지에 주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는 생각에 기도의 모든 것들이 달려있다는 마음으로 집중하여 드리는 기도에 설령 누군가가 내 기도 소리를 들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것은 그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가 그 처지 그 형편에 주님만 보여진다면 그는 주변의 사람들을 아랑곳하지 않지요. 때로는 나쁜 의도는 아니었으나 때로는 다른 사람의 기도를 방해하는 경우도 혹 있을 때 때로는 그가 나쁜 의도가 아니라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절박한 처지에 그를 도울 분은 주님밖에 없었거든요. 하나님만 보여주는 사람, 여러분, 주님께 모든 것을 걸고 기도하는 사람. 야복강가에 야곱이 기도했다는 것은 그 기도란 말이에요. 야복 나루터에 곧 동이 토론 아침에는 만나게 될 400명의 사람을 끌고 오는 에서 20년 전 자신이 아버지를 속였고 형을 속여 그리고는 자기가 누릴 수 없는 장자의 그 축복 기도를 받았던 야곱. 그것이 어머니도 자식을 보는 마지막 길이었고, 그는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자기보다 더 독한 라반을 만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지요. 아무리 인간이 똑똑한 자고 못된 간교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 이 땅에서도 임자 만난대잖아.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더 독한 인간들이 있고 마침내 하나님이 번호표를 등반에 붙여서 보내는 것처럼 그런 중에도 하나님이 본래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한다고 하셨고, 그렇게 도에 넘치는 바르지 못한 일을 행하는 그에게 고난과 시련의 일들을 겪게 하신 다음 하나님은 주시려고 하는 복을 그에게 주셨으니 금이 환영하는 것처럼 돌아오는 그 길목에 20년 전에 묵었던 형과의 관계를 풀어야만 했었어요. 400명의 두목이 됐던 그는 자기가 20년이지 기억하는 그 형의 모습은 여러분들 들사람이었고 산과 들로 뛰어다니며 짐승을 잡는 일에 상당히 거친 성격에, 그리고 그 거친 성격에 맞게 400명의 두목이 된 거예요. 지난날의 일을 기억한다면 만나게 되면 자기의 모든 것들은 다 뺏기고 자기의 목숨도, 자기의 처자들도 목숨을 부지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동이 토오르기 전 하나님께 매달려 몸부림쳐 기도하지요. 환도뼈가 위골되는 고통 속에서도 결코 주님을 붙잡았던 손을 놓을 수 없는 사람, 기도를 중단할 수 없는 사람, 그렇게 몸부림쳐 울며 불며 사력을 다하는 그 기도가 마침내 주님밖에 없고 주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 내일이 없는 사람이 되어져. 동이 떠오르고 형을 만났을 때 형은 달라져 있어요. 두려웠던 그 에서는 오히려 동생을 걱정하고 쫓아와 여러분 서로가 반갑게 가슴에 안고, 그리고 오히려 동생을 걱정하는 형을 만나죠. 기도 속에 길이 있어요. 주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들을 주신다고 약속했거든요. 바른 기도 드리면 좋은 일이 있어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대부분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지가 원하는, 자기가 속이 편하도록 자기가 원하는 만큼과 크기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기도는 응답됩니다. 따라합시다. 반드시 기도는
응답됩니다. 다시, 반드시 기도는 응답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다 상달되길 바라요. 그리고 서로가 이렇게 다수의 사람이 모여서 서로 피차에 기도해 서로가 여러 번 영향받지 않으려면 기도에 좀 더 집중해야 되고, 집중을 위해서는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생각을 담아 또렷하게 표현하는 그 기도에 자기 나름대로의 걱정, 고민거리도 정리가 되고, 여러분, 사람이 말을 한다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사람이 화딱지나 죽겠어, 화딱지나 죽겠어, 성질나 죽겠어, 건들지 마. 그럴 때 누군가가 다가와 왜 성질나는지, 뭐 때문에 그러는지 얘기 좀 해줘. 근데 놀라운 건 괜히 감정이 막 치밀어 오르게 되면요, 사람이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근데 네가 왜 화가 나는지 얘기해봐. 그러면 얘기하는 순간 자기도 정리가 돼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얘기하면서 성질 낼 일이 아니라는 것도 본인이 알아요. 글을 쓰세요. 글을 쓰면 자기가 글을 쓸 때는 논리적으로 문장을 만들어 써야 되니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면서 정리가 되고 글을 쓰면서 정리가 돼요. 너 충분히 생각해. 알아서 충분히 생각했어. 근데 말이 잘 안 되죠. 여러분, 기분이 휩쓸리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자꾸만 말하는 걸 해야 돼요. 기도할 때도 생각을 담아서 말을 하세요. 하나님, 죽겠습니다. 사실은 제 마음이 이렇고 상황은 이렇고, 얘기하다 보면 정리가 돼요. 마지막 결론은 뭘까요? 여러분, 제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여러분 그런 일을 많이 겪어요.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래요. 자기도 뭘 서두로 끊을지 몰라 한숨으로 시작하더라고. 5분이면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가 이미도 30분 지나갔어요. 본론도 나오지 않았더라고. 그러면서 간간히 하는 얘기예요. 목사님이 시간도 없으신데 그 말까지 하면서. 목사님 피곤하실 텐데, 이 말을 간간히 섞어가면서 1시간 넘었어요. 자기 얘기를 막 녹두리처럼 막 했어요. 그리고 그 얘기가 끝날 때쯤 이미 그는 말을 하면서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끝은 이렇게 자기가 맺었어요. 다 기도하란 뜻이지요, 뭐 이렇게. 어찌 보면 그래서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이 흥분 속에 감정으로 충동적으로 살아가는 세상에 진짜 필요한 것은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설령 주변에 사람이 없거나 홀로 외톨이로 산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들어주시겠다니까 은혜 아니에요? 문제는 그래도 기도 안 하는 여러분이 대단하지 않아요? 당신의 핸드폰에 그 어마어마하게 전향된 그 전화번호가 당신에게 무슨 유익이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깊은 밤에 잠도 오지 않고 괴로워 견딜 수 없는 그 밤, 그 숱한 전화번호를 여러분 손가락으로 올리고 내리고 하면서 뒤지고 찾아본들 누구한테 전화합니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대요. 그 깊은 밤, 그 눈물 적신, 한숨 섞인 그 모든 기도에 주님이 귀를 기울여준대요. 옆에 사람도 한번 물어보세요. 그쪽은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다 물어보세요. 시작. 여러분 드리는 기도에 주님이 응답해 주세요. 우리는 여러분 마음 먹고 기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언제라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세요. 마치 마태복음 8장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가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해치고 예수님께 다가와요. 무릎을 꿇었어요.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거주할 수 없는 외면당하는 성 밖에 거주해야 될 사람.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는 예수님께 다가와 매달리고 몸부림치는 일들이
여러분, 대단한 결심이 필요해요. 결단이 필요하다고요. 왜냐하면 그가 나병 환자로서, 한센시 환자로서 예수님께 다가가 무사람과 그 있는 공간에 있게 되면 사람들이 그를 알게 되었을 때는 돌로 쳐 죽여버려야 돼요. 돌로 쳐 죽인다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옛날 동네에 거지가 오면 아이들이 여러분 못된 짓궂게 여러분 돌을 던져 가라고 막 돌을 던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한테 돌을 던진다는 건 죽으라고 던지는 돌이었으니 돌을 여러분 자기 머리만한 큰 돌을 들어서 던지는 거예요.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요. 그가 모를까요? 알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는 예수님께 다가가요. 그가 예수님, 이제 보니까 주님이 원하서요 저는 깨끗함을 받습니다. 이렇게 와서 기도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몇 번 생각하고 또 주저하다가 또 그렇게 마음 먹고 가려고 생각했다가 그리고 또 포기했다가 밤새도록 생각하고 아침에 내가 가서 그렇게 달려가야 되겠다. 밤새도록 고민했던 일이 아침에 되니 동이 토론, 아침이 되니까 또 포기가 돼요. 수탕 갈등, 들려지는 얘기, 희망은 같지만 또 꺾어지고 자신의 처지, 자신의 형편, 편견, 율법에 의해서 그는 끊임없이 그렇게 다짐했던 마음을 또 내려놓고 결심했던 마음을 포기하곤 했습니다. 그다 그날 다가갔으니 한 번쯤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 번쯤 해보자 그래서 간 게 아니에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가갔어요. 근데 놀라운 건 주님은 기다렸다는 듯 그에게 손을 내밀어 그에게 손을 대시고 나도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주저하지만 이 문제 앞에 이제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이런 생각도 들지만 그러나 주님은 기다린다. 나도 네가 기도하기를 기다렸어. 나도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신다. 우리가 바른 기도를 드리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놀라운 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아버지시라니까요. 너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기도에 관해서 주님이 약속했으니 주님이 갚아준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인된 그 수표를 주님이 해결해 준대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뭐 쓰진 않지만 미국엔 대부분 여러분 체크해서 다 사인해서 사인하면 다 내줘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왜? 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돼. 그러므로 이방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이에요. 조심스럽게 다가가 쉽지 않은 속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도 눈치 보면서 혹시나 이 일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떨까 두려운 마음에 괜히 이 말했다고 괜히 혼나거나 이 말했다고 괜히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니냐 두려움 속에서 이방인같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이방인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중언부언 말이 많아요. 말이 많아. 하여튼 어떻게든지 설득하고 어떻게든지 이쁜 척하고 어떻게든지 하여튼 좀 뭘 해보려고 애쓸 뿐이지 확신도 없고 혹시나 여러분 혼나게 될 게 두렵고 혹시나 말을 많이 하면 지쳐서라도 그것 때문이라도 불쌍히 여겨 혹 어떤 좋은 일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기대 가운데 매달리는 이방인같이 하지 말고 너희가 구하기 전에 이미도 너를 살피시고 너를 아시는 주님이 기도하겠다고 다가오는 모습을 지켜보시고 주님이 입술에 이미도 귀를 기울이고 계셔. 얘기해. 무슨 얘기? 어린아이가 여러분 뭐라도 막 주눅 들어서 그래도 뭐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거 벌써 눈빛을 보니까 아이가 겁을 먹은 것 같고 그래도 뭐라고 얘기해야 돼. 자신 있게 또렷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엄마는 눈높이를 맞춰 아이 입에다 귀를 바싹 대고 조심스럽게 아이에게 맞춰 왜? 뭐? 라고 묻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그러면서 9절부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리고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줘요. 이 기도를 주기도문이라고 하는데, 주기도문은 주님의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12절에 있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달라고 하는 죄 사함의 문제는 주님과 관련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죄 많은 우리가 해야 될, 주님이 우리가 해야 될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주기도문 속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또 하나가 뭐예요? 이웃이 있어요. 이웃. 또 하나가 뭐 있어요? 내가 있어요. 내 필요가 있고 관계가 있고 내 이웃이 존재하고.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계세요. 요새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힘써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되 여러분 그 호칭에 관한 의미도 느끼지 못하고 의식도 없이 자기의 마음의 불편함만 털어놓지요. 이웃에 대한 배려도 없어요. 긍휼도 없어요. 자기 자신을 살피는 죄에 대한 회개도 없어요. 다짜고짜 질러대는 소리에 자기가 원하는 것이 충족되어져야 된다는 탐욕만 가득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주기도문이 있게 된 이유가 뭔지 아시죠?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길 바라요. 무사람들에 대한 존중도 있길 바라요. 자기를 살피며 기도하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도 주님이 살펴 도와주세요.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기도라도 다 이루어져 두껍게 짊어진 짐이 다 사라지고 가벼운 발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짊어지게 하는 멍에는 우리를 오그라들게 하고 발걸음을 떼지 못하게 하고 주저앉게 만들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멍에, 이건 뭐예요? 주의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그것은 우리는 기뻐하며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 이제는 말씀대로 살게요. 세상에 떠도는 말에 시달리지 않고 함부로 내뱉는 얘기에 휘둘리지 않고 이제는 말씀대로 살게요. 누가 볼 때는 그것은 우리의 행동을, 활동을, 자유를 억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오히려 세상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오늘도 짊어지고 온 짐들이 다 사라지길 바라고 주님과 동행하시죠. 그러면서 기도에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14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해야 된대요. 용서.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아멘이 팍 줄지요. 기도하여 응답받는다는 얘기에 내가 좀 힘 좀 쓰고 사려 걸다고 애쓰고 알았습니다. 그 정도는 제가 할 수 있죠. 자기 마음의 탐욕과 때로는 기대 때문에 서슴없이 수용하지만 그 다음에 용서하라는 말이에요. 용서.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요. 그쪽은 잘 안 되는 게 뭐냐고 물어봐요. 시작. 좋은 말 할 때 물어봐요. 우리 제일 안 되는 거 이 용서예요. 용서. 하여튼 그놈만 생각하면 기도가 좀 강해지지요. 예? 그놈이 갑자기 떠오르면 여러분 기도가 이런 발음이 세지지요. 하여튼 주님이 쫓아가서 모가지를 뺐다가 다시 꽂아주기를 별 생각이 다 들지 않아?
거기다가 이제 자기 고통과 어려움에 자기 서러움에 눈물을 쏟고, 이제는 또 하나님께 따지듯 하나님은 누구 편이냐고 따지고, 거기다 협박성으로 내가 이래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에 갈등이 생깁니다 뭐 이래가면서, 용서하래. 용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서슴없이 여러분의 모든 사정을 아뢰십시오. 그러나 용서하래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보다 제일 어려운 건 이미 내가 해결해야 될 인간관계 용서예요. 능력을 구하면 주님이 주세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하찮은 하나님이 내게 부으신 어마어마한 은혜에 비하면 작은 용서는 어려워요. 참, 우리가 이게 문제예요. 갑자기 분위기가 안 좋지만 그래도 주님이 이렇게 기록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니까, 이런 일도 있다는 생각 해보세요. 여러분 늘 만나는 교회 안의 공간에서 서로가 이래저래 서로가 다 여러분 관계되고 그러는 처지에 누군가는 열심으로 기도할 때 그 열심으로 기도하는 그 틈바구니의 그 분위기 속에 누군가는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그 공간에 대단하게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어 보여 대단하다고 불려주는 누군가의 이름을 거명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이 생각은 해보셨어요? 하나님, 이렇게 같은 공간에 같은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마는 저는 아무개 저 사람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저 사람 저렇게 열심으로 기도하니 누구보다도 믿음이 있어 보이지만 하나님, 저 사람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 주님 아시지요? 제가 겪는 고통을 누구한테 말하겠어요? 저 사람은 서슴없이 저지른 일에 나는 소심하고 두려워 누군가한테라도 이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억울함을, 누군가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일들을 같은 장소에서도 누군가는 기도할 수 있다는 생각해 보셨어요? 어느 교회 집회 갔는데 교회 신실한 집사님이 아무리 봐도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고 하는 얘기를 조심스럽게 건넸습니다. 이유가 뭘까 당연히 궁금하지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집사님이 어렵사리 끄집어 내놓는 것은 이미도 자기를 교회를 떠나겠다고 결심하여 목사님께 발언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말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조심스럽게 끄집어냈던 얘기는 그 교회 어느 집사와의 관계에 그 집사가 교회를 떠나겠다는 그 집사님, 그냥 그렇게 서로가 또 좋은 관계로 있는 중에 물질적 얘기를 했고 어렵고 힘들다는 얘기에 그저 안 됐다 싶어 자기가 없는 돈을 빌려서라도, 그래서 돈을 빌려줬대요. 여기다 그래도 얼만큼의 이자라도 주겠다고 했던 얘기. 근데 문제는 돈을 갖지도 않고 나자빠졌어요. 더 마음이 괴로운 건 이 사람의 교회 활동은 더 활발하게 하고 뭐 하는 일은 열심히 하지만 자기한테 빌려간 돈을 이자도 원금도 갚지 않은 채 이제는 그런 얘기를 한두 번 한 게 아니니까 이제는 오히려 더 강한 모습으로 입에 입도 떼지 못하도록 더 여러분 불편한 모습으로 다가오고, 급기야 이분이 그 공간 안에서 그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그 못된 인간을
보는 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뻔뻔하기 이를 데 없는 인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뻔뻔한 것은 이길 방법이 없대요. 뻔뻔하는 사람을 이길 방법이 없대요. 양심조차 화인 맞은 인간, 그 인간을 이겨낼 방법이 없다. 급기야 쉽지 않은 얘기를 건넸어요. 목사님이 충격받았어요. 그렇구나.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별들이 다 있구나. 바다가 겉으로 보여지는 그 수평선이 멋있기만 하지 않아요. 동이 터오르는 여러분 아침 햇살 멋있기만 하지 않아요. 이미도 그 바닷속에는 양육강 시계, 그 바닷속에는 여러분 급한 물이 흘러가기도 해요. 겉으로 볼 수 없는 놀라운 일이 그 안에 다 일어난다고요. 알지 못하는 일이 많죠.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참 이 관계가 제일 어려워요. 용서하는. 참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이 감사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음이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 때문이라는 걸 생각하고 용서해야 됩니다. 어찌 보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독려하고 바른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여러분 독려하지만 어찌 보면 오늘 14절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한 해가 다 끝나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용서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도 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 용서하게 해주세요. 따져보면 나 역시 잘한 것도 없고 생각해보면 하나님께 받은 게 많으니 그 정도는 까짓거 용서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우리는 못 견뎌해요. 제일 또 화딱지 나는 거, 나는 큰맘 먹고 용서하는데 그 인간은 당연하게 봐도 미칠 일이다. 그것도 그러니까 용서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어려울 거예요. 제가 볼 땐 여러분들 이렇게 다 겉으로 볼 땐 다 착해 보여. 속은 모른다 그 뜻이고 여러분도 그렇게 점점 나이가 들수록 이런저런 일을 다 겪겠지요. 잊으려고 애쓰지만 잊혀지지 않는 것도 많고 그럴 수 있지. 툭 털어버리는 것 같아도 은근히 뒤끝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변명합니다. 내가 다른 건 다 그래도 그것만큼은 이래가면서 용서가 어려운 일이래요. 그러나 용서는 그 사람의 행동과 관련 없어요. 용서는 우리의 몫의 일이에요. 그 사람이 용서를 빌겠다고 아무리 무슨 짓을 해도 내가 용서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해도 내가 용서하면 나는 그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요. 용서는 왜 우리가 안 돼요? 그 인간하고의 관계라고 생각해요. 그 인간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용서는 그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용서는 나의 일이지. 그래서 우리는 그 인간한테 너 기도 좀 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줘요. 여러분도 제가 보니까 표정들 보니까 누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옆에 사람 다 물어봐. 그쪽도 있지요. 가만히 있는 건 한둘이 아니라는 뜻일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용서하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이럴 수 있죠. 누군가는 늦게서 와서 사실 이제서 내가 용서를 구하는데 그러지만 누군가는 이미 용서가 된 거예요. 요셉처럼
여러분, 요셉이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말할 만큼 분노하거나 원망하거나 한 맺힌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게 창세기 37장 그리고 39장 이후에 50장까지 보여주는 요셉의 모습이에요. 한 맺혀 살아야 될 것 같고 안갚음할 수 있는 기회에 누구도 여러분 그가 안갚음하는 일은 다 이해가 될 만하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가 그렇게 버림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을 살려는 주님의 계획 때문이며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된 것은 오늘도 내 도움이 필요한 당신들을 도우라는 뜻이다고요. 그러나 이미도 저질른 죄가 있는 그 인간들은 정작 자신들이 장본이니까 괴롭지요. 그들은 요셉 앞에 또 무릎 꿇고 또 매달리고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용서해달라고. 요셉은 자유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 나를 해하려고 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선으로 받고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하시고 내 도움이 필요한 당신들을 돕게 하신 겁니다. 형님들, 제가 형님들을 잘 섬길게요. 형들이 때가 되어 이 땅을 떠나면 자녀들도 잘 섬길게요. 그게 요셉이에요. 우리는 지금 아멘마저도 안 될 만큼 마음이 성질나지요. 주님, 저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그 기도에 제가 보면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용서가 정말 선언되는 순간 여러분 가운데 질병도 치료될 사람이 있어요. 나는 저 인간 때문에 이 고통을 겪는데 저 인간은 저렇게 잘 퍼먹고 잘 살아? 못 견뎌요. 병이 생겨요. 그래서 요새는요 신경성 질환이 많습니다. 어떨 때는 의사가 전혀 그는 자각 증상을 느끼는데 견딜 수 없는데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게 용서를 선언하면 여러분 해결될 일도 육체도 여러분 강건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대부분 걱정, 고민, 근심하는 것도 다 그것과 관련된 파생된 일이 많을 거예요. 이제는 그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 이제는 다른 사람의 인간관계를 해친다고요. 그래, 그놈도 겉으로 볼 땐 멀쩡해 보였어. 너도 멀쩡해 보이지만 너도 그럴지 모르지. 이런 마음. 나는 오늘 희망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상당히 지금 얼굴이 어둡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민감하게 받는 걸 보면 저도 오늘 이 얘기를 잘했다 생각이 들어요. 혹시나 여러분이 당장 이 결단이 쉽진 않아도 여러분들이 들은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부끄러움이 느껴지고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릎을 꿇죠. 우리는 필요한 것을 얻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기도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용서에 대한 말씀으로 맺는 거예요.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하나님, 적지 않은 많은 세월을 시달렸습니다. 간교하기 이를 데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믿었던 만큼 고통스럽습니다. 기대했던 만큼 절망도 있습니다. 주님, 해도 너무하거든요. 때로는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하다 못하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난 여러분의 고통과 괴로움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시고 용서하라고도 하셨으니 여러분 용서는 하지만 쉽지 않은 누군가에게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아버지께 구하거라. 하나님이 네 억울함도 알고 네 고통도 알지, 네 필요한 것도 알고 있어. 그래서 주님이 네 필요한 걸 아시면서 말씀하시는 거는 용서하거라.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크게 세 번 부르고 통성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